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1절과 마지막 4절 두 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 페이지로는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곳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언약의 말씀을 누구와 세우고 있느냐, 그 언약의 당사자, 언약의 쌍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한쪽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쪽은 지금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 말씀은 여기에 있지 아니한 후손들에게까지도 유효한 너희들 자손들에게까지 미치는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세웠지만 이 언약의 대표자들처럼
한 세대가 모든 후손들을 대표해서 언약을 세우는데 후손들도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애굽 땅 430년, 광야 40년에서 이들의 많은 나라의 문화, 특별히 우상 숭배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을 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8절에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한번 우리도 여호와를 떠나보자, 한번 우리도 저런 것들을 믿어보자, 이런 마음이 18절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18절 중간에 끝에 보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것은 죄의 전염성과 파괴성, 앞으로 너희들 안에 하나님 한번 떠나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면 너희의 삶이 여기에 중독이 되고 또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파급되어서 나도 교회 안 나가고 나도 하나님 안 믿고 나도 큐티 안 하고 나도 기도 안 하고 나도 불순종하고 나도 또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옮아진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제일 무서운 것은 죄는 반드시 전염됩니다. 부정적인 쪽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은혜롭고 영적인 강력한 주도권이 있지 않으면 믿음은 자꾸 없어지는 쪽으로 따라가게 돼서 결국은 제로 상태까지 공동체 신앙이 떨어지게 되는데 18절에서는 이런 위험성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19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이런 죄를 저지르냐 하면 그 심령이 완악하여 스스로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벌을 내리실까? 우리가 그동안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망할까? 어떻게 보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설마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있으랴? 이제 설마 어려움을 겪으랴? 이제 우리는 평안하게 하자. 그렇게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 하나님 믿는 건 평안함을 위해서 믿는 것이야.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아. 오늘 저주는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스스로 자기 합리화에 이런 마음들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평안을 빌자. 어려움이 서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안에 거짓 평안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20절과 21절에서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런 죄를 사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여기에 기록된 신명기 28장 이하에 15절 이하에 기록된 모든 종류의 저주들이 임할 것이다. 천하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신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개별적으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조준 사격하듯이 그를 구별하여서 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데 언제든지 간에 불순종하게 되면 마치 고라 자손을 벌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따로 집중하셔서 저주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축복을 받는다고 해도 그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화를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분위기가 좋고 다 잘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몇몇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 반드시 구별하여 벌을 내리신다. 오늘은 바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유의하여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스스로 복을 빌어 평안이 있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은 이스라엘에 대해 무엇을 염려합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주변의 죄, 주변의 우상들을 섬겨서 범하게 될 때 스스로 이제 평안을 빌자,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게 되면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
두 번째 보면 모세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20절과 21절에 하나님 반드시 추격하여 벌을 내리신다. 구별하여 조준 사격하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보면 모세는 왜 우상 숭배에 대한 언약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까? 결국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 10계명의 앞부분은 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 말씀들은 반드시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욕심, 우상 숭배에 대한 타락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지 않도록 이걸 계속 강조하십니다. 사실 언약을 맺고 축복을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심판을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받아야 복이지, 하나님과 떠나는데 부자가 되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 저주와 심판을 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 문제에서는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은 강물로 스스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안전 편말을 놓으셨는데 그걸 보고도 그걸 던져버리고 깊은 물속으로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의 죄는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 누가 어떤 환경이 우리를 몰아갈 수 있을 때 마음 한편에 괜찮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오늘 하루 닥치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이 오늘 생겨날지 모르고 어떤 분노, 어떤 불순종, 어떤 강팍한 마음, 어떤 종류의 달콤한 유혹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건 오늘 하루 더 경계하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스스로 멸망하는 것처럼 마음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오늘 붙잡아 주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 내가 회개해야 할 독초의 뿌리 같은 죄와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죄의 유혹을 피한다는 약간 방어적인 태도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공격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무엇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보다 내가 오늘 무엇에 더 시간을 많이 쓰겠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에 더 마음을 쓰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 하루의 일과표를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한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겠다. 이럴 때 오히려 더 은혜로운 삶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간을 계획을 하고 짜게 될 때는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빈 시간이 위험합니다. 아무 계획이 없는 시간이 위험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보면 전쟁의 시간에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다가 그가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죄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순종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철저하게 은혜 앞에 막 달려가는 마음을 갖게 되면 오늘날의 모든 유혹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풍성한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 언약을 떠나게 될 때에는 너희가 많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마음에 스스로 평안을 구하며 잘 될 것이라고 낙천적으로 생각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격하여서 하나님이 조준사격하듯이 벌을 꼭 내리신다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죄로 넘어질 만한 수많은 사건들과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루 종일 적극적으로 은혜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유익한 일을 추구하며 또한 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오히려 내 시간을 먼저 죄의 그런 공백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주를 섬기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연말과 연초를 맞이하는 이 시즌에 교회가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중에 더 믿음에 성장하고 복음으로 튼튼하게 무장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을 맞이해서 기도할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담임 목사와 교육자, 장로님들과 순장님들, 전도회장님들이 교회 안의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더 구별된 모습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맡겨진 사명, 우리 교회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